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은혜로운 주일 아침입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온 마음 다해 고백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향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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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오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나에게 믿음을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찬양하여라. 아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지나간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은혜의 날개 아래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셔서 한 주간을 무사히 지내가게 하시고 주일 아침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이 귀한 축복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에서는 절망할 일들이 많고 낙심될 일들이 많으며 세상 해 아래서는 허탄한 일들이 참 많이 있지만 하나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과 추한 것들, 얽매기 쉬운 죄악들을 주님의 보혈로 다 씻어 주셔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사모하는 마음들마다 하나님 예비하신 거룩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온전하지 못한 것,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정말 깨끗하지 못했던 우리의 삶들,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들을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참여의 기도를 침묵 가운데 드리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전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 3절입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의 요새가 되어주시며 우리의 산성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비가 오는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감사함으로 이 양 거룩한 전에 오르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오직 주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주 앞에 나 혼자 하나님 마음을 다하여 드리게 하시고 정성을 다하여 드리며 뜻을 다하여 오직 주께로 나가는 귀한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비가 많이 오는 저희 가운데 하나님, 많은 자들이 슬픔을 당하며 많은 자들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아픔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하나님이여,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무릎 꿇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픔을 당한 자를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오며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일으켜 세우사 그 가운데서 건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만나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는 귀한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난날 우리의 하나님이여 그 걸음 속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행하셨던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 예명교회 가운데 이 시간까지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길들을 허락하시고 주의 복음의 길들을 열어주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들을 이루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어려운 가운데, 정말로 말할 수 없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일으켜 세워주시고 이 나라 이 시간까지 귀한 하나님의 주여 모습으로 세우시며 하나님 복된 그 모습으로 세워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행하심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이루시고 행하시는 아름다운 귀한 그 뜻들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것들을 주셨지만 우리가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그 사랑을 잃어버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린 자의 모습을 갖고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믿음을 찾게 하시고 다시 한번 믿음의 자리가 회복되게 하시며 주님 그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자라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은 1.1획도 변함없이 이루시는 하나님, 그 놀라운 것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을 끝까지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 그 말씀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날마다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요, 우리의 기도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을 위하여, 우리 교회를 위하여,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언제부턴가는 기도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없어졌습니다. 언제부터는 먹고 마심으로 풍족하여 주님을 찾는 일이 하나님이 어두워졌습니다. 하나님, 언제부터는 하나님을 향하여 쓴 발걸음들이 세상을 향하여 나가고 있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회복의 주여 은혜가 허락하여 주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을 찾게 하시고 다시 한번 말씀을 붙들게 하시어서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오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아버지 기도하고 원합니다. 주님,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방으로 기어쌈을 당하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 내가 내 뜻을 이루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의 행하심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다시 한번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민족을 다시 한번 회복해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함으로 하나님이 이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시고 이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나게 하시며 이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고 역사하심을 세계 만방에 보여줄 수 있도록 하나님 민족을 사용하여 주시옵기만을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 하나님이여, 예명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때 하나님 쓰시고자 세우신 귀한 거룩한 전을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살아나가며 그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회복되고 그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치유되는 역사가 이 양 거룩한 전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그 주님의 하나님의 주여, 그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주님의 편팔로 주님의 그 얼굴의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이제 다음 주에는 전교인 성경학교를 합니다. 은혜의 때로 허락하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회복의 때로 허락하신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행하게 하시며 주님의 귀한 은혜를 있게 하시고 주님의 귀한 치유를 받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귀한 종을 통하여 이 시간도 다시 한번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들을 수 있는 귀와 하나님 볼 수 있는 눈과 깨달을 수 있는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들려주신 음성을 듣는 수 있는 귀한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음성을 듣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시고 그 음성을 듣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나가게 하시며 하나님 그 음성을 듣고 다시 한번 하나님 주여 세상을 향하여 나갈 수 있는 복된 발걸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종을 영육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마지막 때에 귀한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종이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을 수 있는 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전에 올라온 귀한 종들을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하나님 감사해 주시고 영광 가운데서 보호하여 주시며 어려운 가운데서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37편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예배 소식 알려드렸습니다. 주보를 잘 참조해 주시고 오늘 오후 예배는 역시 가족과 함께하는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매주마다 예배 모범 준비해 드렸습니다. 가실 때 각 가정들마다 가지고 가셔서 함께 귀한 시간들, 가족들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을 꼭 가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일 8월 16일은 저희 교회가 전교인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우리 부모님 세대들과 청년 세대들 그리고 자녀들 세대들이 함께 하루 성경학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저희가 예정을 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길 원합니다. 다음 주 토요일 8월 15일 광복절이고 주일 16일 그리고 17일이 또 임시 공휴일로 이렇게 정해서 긴 연휴 기간입니다. 혹시 먼 길을 다니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그 다음 월요일이 이제 임시 공휴일이니까 주일날 성경학교 하시고 그 다음 하루 더 쉬실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역장님들은 각 구역 식구들 중에 참석하실 수 있는 분들 명단을 제출을 해 주셔서 저희가 조편성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힘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하면서 다음 주 오실 때 복장을 우리가 이렇게 했습니다. 드레스 코드를 수련회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예배 오실 때 정장을 하고 오시더라도 수련회 때는 옷을 갈아입으시고 수련회 복장으로, 그래서 저희 교육자들도 수련회 복장으로 참석을 하려고 합니다. 식구들 그렇게 기억하시고 편한 복장으로 오셔서 수련회 함께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타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특별히 교우 동정 중에 최근에 우리 성도들 중에 연약한 분들 또 아프신 여러 환자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가정에서 가족 중에 이렇게 아픈 분들이 많이 계신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전순희 집사님, 부근 되시는 서윤석 씨가 지금 뇌졸중, 좀 약하게 오긴 했지만은 뇌졸중이 이렇게 오셔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수능생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타 다른 광고 또 모임 광고 잘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 함께 인사 나누고 함께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정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지금 한반도에는 기록적인 폭우가 내리고 전국은 수마의 흔적으로 멍들어 있습니다. 약 4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사망 혹은 실종하고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때입니다. 전반기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여름에는 이 장마 때문에 많은 시련을 겪고 있는데, 행여나 하반기에는 또 어떤 다른 시련이 닥쳐올까 삼가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이것은 결국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전 세계가 지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부디 우리 민족과 더불어 세계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여호와의 샬롬이 온 땅에 다시 풍성히 임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8월을 맞으면서 우리는 특별히 믿음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점점 주님의 오실 날이 가까워지면서 주님이 탄식하신 것처럼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주님이 찾으시는 믿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가? 주님이 오실 때 우리 안에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그 믿음의 모습을 찾으실 수 있을까? 이제 곧 다가오게 될 역사의 마지막 때를 견딜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지 돌아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믿음이란 주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믿음이란 뭐냐? 믿음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 믿음이란 단순히 지적인 활동이나 능력적인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거하는 관계적인 상태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한 주간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정말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사셨나요? 입술로는 혹은 머리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주님 밖에 거하는 삶을 살지는 않으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중심은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여러분이십니까?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과 동행하셨습니까? 아니면 가끔 결제를 받기 위해 잠시 하나님께 들리시는 정도였습니까?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은혜 속에 거하셨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은
여러분의 문 밖에 서서 여러분의 문을 두드리고만 계셨습니까? 믿음에 대한 설교를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나의 삶이 믿음의 삶이 되도록,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변화되는 것이 중요하죠. 믿음은 결코 관념이 아닙니다. 믿음은 실제입니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은 믿음이란 무엇인가 두 번째 시간으로 시편 37편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또 다른 측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믿음이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뭐냐? 하나님께 맡기는 거다. 5절과 6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 맡기라. 그래서 여호와께 맡기라. 성경에는 이런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을 보면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주께 다 맡겨라. 다 맡겨라. 잠언 16장 3절 말씀을 보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내 행사를 다 여호와께 맡겨라. 또 시편 55편 22절에서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는 사람이에요. 믿음이란 뭐냐?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입니다. 라틴어에 보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피데스라고 하는 말이 있고 하나는 피두키아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데스라고 하는 둘 다 믿음, 신뢰 이런 말이지만 조금 구분을 해본다면 믿음, 이게 피데스라고 하는 것은 그저 동의하는가, 그렇다고 인정하는가. 반면에 피두키아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맞다고 믿고 그것을에게 나를 의뢰하고 맡기는 거. 이게 피두키아예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잘 아는 예입니다. 1859년 6월 30일 당시 세계적인 외줄타기 고개사가 있었습니다. 찰스 브론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나이아가라 폭포, 카나다 쪽에서 미국 쪽까지 나이아가라 폭포에 줄을 띄우고 거기서 외줄타기를 하는 거예요. 18km나 되는 막대기를 들고 외줄을 탑니다. 높이가 48m, 거의 50m 되는 그 높이에서 밑에는 막 폭포가 떨어지는데 그 외줄을 타는 거예요. 카나다 쪽에서 미국 쪽으로 가고 다시 또 왔습니다. 사람들이 막 우레 같은 박수를 막 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뒤로 가는 거예요. 뒤로. 앞으로 안 가고 뒤로 막 이렇게 가요. 성공을 했어요. 이번에는 안대를 꼈습니다. 안대를 끼고 보지 않고 가는 거예요. 무사히 갔다가 오는 거죠. 사람들이 우리 같은 박수를 했습니다. 이번엔 자전거를 타고 가는 거예요. 갔다가 돌아오는. 여러분들은 제가 무사히 미국까지 갔다 올 거라고 믿습니까? 네, 우리는 믿습니다. 박수를 막 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중에 제 등에 타고 갔다 오실 분 있으면 나오십시오. 아무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단 한 명이 나왔어요. 한 명. 그 사람의 이름은 해리 콜코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유명한 사진입니다. 이제 얻고 있는 사람이 찰스 브론딘이라는 사람이고 그 등에 탄 사람이 해리 콜코드인데 해리 콜코드는 이 브론딘의 친구입니다. 친구고 매니저였어요. 아무도 나오지 않는데
이 사람이 등에 탁 업히고 외줄타기에 갔다가 온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브론딘이 내가 미국까지 무사히 갔다 올 거라고 믿습니까? 다 믿는다고 이야기해요. 이건 피데스예요. 그러면 정말 내 등에 업혀서 갔다 올 사람 나오십시오. 등에 자기를 이 사람의 등에 맡기고 업히는 거를 피두키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은 저걸 잘할 수 있습니다라고 믿는 것과 그러기 때문에 나를 그에게 맡기는 것은요, 전혀 다르지. 믿음이란 단순히 지적인 동의나 심정적인 공감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의지적인 신뢰입니다.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작 자신의 문제나 일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믿습니다. 난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말은 하는데 정작 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사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믿음이란 곧 신뢰를 바탕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 보면 예수님의 믿음, 예수님의 신뢰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남기신 말씀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추호의 망설임도 없이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였어요. 왜요? 사흘 만에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하나님을 신뢰하였기 때문입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맡깁니다. 사망에서도, 사망 앞에서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정말 믿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맡기는 자들에게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자들은 이런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 철저히 하나님의 방식을 따릅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방식을 철저히 따른다는 거예요.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아멘. 여러분, 길을 맡긴다는 게 뭘까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길을 맡긴다는 것은 가르쳐주는 길로 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길을 당신께 맡깁니다 라고 해놓고 길을 가르쳐줬는데 가지 않는 건요, 맡기는 게 아니죠. 맡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방식, 하나님이 가르쳐주시는 길로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그것을 받아들이고 따라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길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이 선택한 길에 대해서도 자신이 없고 믿지 못할 때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길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 길을 내가 모르니까 선택하고도 자신이 없고 불안하고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염려가 되는 거죠. 누가 내 일의 일을 알 수 있고 자신이 세운 계획을 누가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길을 아십니다. 우리 삶에서의 모든 가능성을 알고 계십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23장 10절에서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 내 가는 길을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 자신을 맡긴 사람은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길을 철저히 따릅니다. 이게 하나님께 맡긴 자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사무엘하 5장 24절 보면 다윗이 승리하는 비결이 한 가지 나옵니다. 사무엘하 5장 24절 말씀 보면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의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지금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에게 너 뒤에 뽕나무 나무가 있는데 그 뽕나무 꼭대기에서 나무 꼭대기에서 쪼박쪼박 걸음 소리가 나면 그때 나가서 공격해라. 그러면 여호와가 너보다 먼저 나가서 블레셋을 무찔러 주겠다. 정말 블레셋이 코앞에까지 막 다가오는데 다윗이 기다려요. 언제까지요?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소리가 날 때까지 끝까지 기다려. 그리고 그 소리가 나는 순간 공격하고 나갔어. 그 승리하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그 상황을 보면서 불안해서 자기가 이렇게 저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을 끝까지 따르니까 다윗은 어디로 가나 승리하게 되죠. 역대하 20장에는 여호사밧 시대 때 모압과 암몬 그리고 세일산 주민들이 유다를 치러 전쟁하러 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사밧이 너무 불안하고 막 걱정이 되고 염려가 돼서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걱정하지 마라.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내게 속한 게 아니라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염려하지 마라. 말씀을 들었어요. 역대하 20장 21절 말씀을 보니까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여호사밧이 정말 야하시엘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 말을 따라서 군대를 앞세워 내보는 게 아니라 무기를 준비한 게 아니라 노래하는 자들 찬양대원들에게 가운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찬양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을 보면 노래가 시작되는 순간 하나님을 찬양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복병을 세워서 자기들끼리 싸우게 하고 자기들끼리 죽게 만들어서 전쟁에 승리케 하셨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 자기를 맡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방식을 그대로 따라가죠. 세상의 이성이나 세상의 방식과 따라가는 방식과 비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가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을 보면 시몬 베드로를 만나시는 예수님의 모습도 예수님을 만나는 시몬의 모습이 나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중요한 부분이죠.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시몬. 근데 주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자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리이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러자 두 배에 고기가 가득 찰 만큼,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를 잡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 정말 자기를 맡기는 사람의 모습, 이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방식을 따르는 사람, 사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27장 5절 말씀 보면 가룟 유다의 안타까운 모습이 나오죠.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스스로 자기 방식대로 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 주님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자기 방식을 따라가는, 우리가 정말 경계해야 할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을 신뢰하고 끝까지 따르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께 자기를 맡기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자기를 맡기는 사람은 불평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립니다. 불평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려요. 7절과 8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본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리여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성도들의 가장 큰 시험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왜 형통하고 더 잘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에서는 어려운 말로 신정론의 문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흥왕하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잘 안 돼서 망해야 되는데, 이 세상을 보면 하나님을 믿어도 힘겨운 고생을 하는가 하면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 풀리는 경우들을 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 불평이 생기고 화가 나고 의심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믿음의 길보다 세상의 성공의 길을 택하려고 해요. 믿음의 사람보다 성공의 사람을 더 부러워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은, 정말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맡긴 사람은 세상사로 인하여 불평하거나 노하지 않고 끝까지 참고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시편 107편 1절 그 위에 여러 구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당장 우리 눈에는 부조리한 것처럼 보이고 악이 선을 이기는 것처럼 보이며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악을 선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만드실 것입니다. 최선의 것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때문에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맡긴 사람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조금 시간이 걸려도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으로 악을 이길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려온 요셉을 보십시오. 무려 13년 동안 노예로, 죄수로 억울한 인생을 삽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이 요셉이 단 한 번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립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삶에 선을 베푸실 하나님을 신뢰하였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 21절 보면 요셉의 고백이 나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요셉은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믿었어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실 하나님입니다. 정말 하나님께 자신을 맡긴 사람은 상황 때문에 불평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기다립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한 것은 결코 환경이 좋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사실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맡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망하는. 정말 하나님께 자신을 맡긴 사람은요 불평하지 않아요.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지난주 이득수 선교사님 오셔서 방글라데시 선교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참 은혜가 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득수 선교사님이 방글라데시 선교 보고를 하시면서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19 때문에 몸살을 앓고 아주 고통을 지금 당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 코로나19 때문에 방글라데시에는 선교의 문이 막 열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코로나19가 이 강팍한 이슬람, 이 견고한 성도를 막 무너뜨리고 그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방글라데시를 보게 되면 야 코로나19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너무 귀한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선교 보고를 듣고요 막 도전이 되고 부끄럽기도 하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나는 코로나19를 바라보면서 한 번도 감사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코로나19를 보게 되면 화가 나고 그것 때문에 당하는 이 피해가 너무 힘들다고만 생각했지 코로나19가 우리에겐 축복이다, 코로나19를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선을 이루실 거다, 나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속에 이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너는 과연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있는가? 너는 정말 하나님께 너의 삶을 맡기고 있는가?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 사람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선을 기대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 자신을 맡긴 사람은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갖습니다.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9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소망한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기다린다 혹은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
정말 하나님을 믿고 그분에게 자신의 삶을 맡기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바꾸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요, 절대 소망을 놓치지 않아요. 하나님에게 자신을 맡긴 사람은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소망을 가집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을 보면 고라의 자손의 시가 나오는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정말 하나님께 소망을,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긴 사람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여러분 혹시 자꾸 낙심이 되고 소망을 잃어버리고 있습니까? 그것은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중에서 어디까지를 하나님께 맡기십니까? 여러분의 삶 중에서 하나님께 맡긴 부분은 어디까지입니까? 혹시 교회 생활 정도만 하나님께 맡기십니까? 혹시 여러분의 가정사 정도만 하나님께 맡기십니까? 여러분의 직장에서의 문제, 여러분의 미래, 건강, 취미, 친구관계, 여러분 이 모두를 하나님께 맡기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만큼 맡기게 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 믿는다고 그래도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 만큼 여러분 맡기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서 맡기는 만큼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때문에 내가 나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영역을 보면 나의 믿음의 현주소를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내 삶에서 하나님께 맡기는 부분이 없다면 죄송하지만 나는 결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문제를 대할 때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내 방식을 고집하고 있다면, 문제 앞에서 늘 불평이 나오고 원망하며 참고 기다리지 못한다면, 문제를 만나면 낙심이 되고 절망하는 마음이 자꾸 내 속에서 생긴다면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삽니다. 결코 불평하지 않고 참고 기다립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런 모습이 있습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신앙인은 믿지만 맡기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맡기지 못하는 사람. 모든 일을 자기가 처리하라고 애를 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어도 마음에 감사나 기쁨이 없죠. 고달픈 인생을 사는 거예요. 예전에 어머님 모시고 가족들이 함께 저녁을 먹으러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돌아오는데 저희 어머님이 차에 뒤에서 앉으셔서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얘야, 나는 도대체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다. 내가 여기 있으면 나는 집에 어떻게 가냐. 걱정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걱정을. 제가 어머니께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집에까지 무사히 데려다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저희 어머니 마음속엔요, 이게 걱정이 되니까 집에 가실 때까지 불안하신 것 같아요.
맡기지 못하면 불안해요. 맡기지 못하니까 피곤한 거예요. 맡기지 못하니까 괴로운 거지요. 믿고 맡기면 편합니다. 초조하지 않습니다. 길이 보입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나를 하나님께 맡기는 과정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 부를 때 갈 바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갔습니다. 왜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니까 갈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맡겼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반대는 뭘까요? 불신? 의심? 배신? 이런 것일까요? 아닙니다. 믿음의 반대는 염려, 두려움, 낙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이런 것들이 반드시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맡긴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하고 감사하며 소망을 가지고 참고 견딥니다. 하나님의 방식을 쫓아갑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의 삶 전부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염려와 근심, 여러분의 모든 행사와 계획, 여러분의 꿈과 미래,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맡기는 만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살아있는 믿음의 행보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을 맡기지 못한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우리의 삶을 맡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마지막 결단의 찬송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가는 모든 길을 알고 계시고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환경을 바꾸실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겁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그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맡기지 못하는 것.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제 삶을 하나님께 이제 맡기길 원합니다. 내 가정을 맡기고, 내 미래를 맡기고, 내 자녀를 맡기고, 내 삶을 맡깁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다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지만은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이제까지 살아온 우리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이제 맡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손에 하나님 맡겨드립니다.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끝까지 이루실 우리 하나님, 선하시고 능하신 우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맡기는 만큼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정작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내 손에 붙들고 내가 하려고 하니까 피곤하고 지치고 고달프고 감사도 기쁨도 없이 초조한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가정을 주님께 이제 맡깁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미래를, 우리의 모든 염려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귀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의 제목이 있어서 드린 손길들, 열애 하나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바친 예물들, 선교 헌금과 사랑의 예물에 동참하며 기도하는 제목이 있어 소원하여 바친 예물들과 주님 나라를 위하여 구별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예물에 동참한 손길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갚아 주옵시며 예물이 닿는 곳에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헌신하며 하나님 섬기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사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종들, 또 차량을 운행하고 주차장에서 안내를 쓰면서 구역을 돌보면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종들의 헌신도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셔서 자자손손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며 충만하게 하시고 교통하게 하심이 우리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기꺼이 맡겨드리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허락하신 기업 위에 주의 몸된 제단 우리의 명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이 땅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잠깐 말씀을 묵상하도록 합니다.